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깜빡이를 깜빡거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안하다라는 뜻으로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이 깜빡이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 자동차에서 깜빡이를 깜빡거리는 것은 뭐 미안하다,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위급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비상사태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좋은 이견 같은 게 나오더라도 먹고 살기는 힘들 때라는 비상사태고 우리나라도 항상 이 경제 위기로 비상사태에 있으며 우리의 삶 또한 비상사태에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비상사태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던 때입니다. 이미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 9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IMF 때 어땠습니까? 그때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온 집안에서 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금을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을 내면서 비상사태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라가 망한 이 유대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도 이런 와중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 성경이 지금 이사야가 쓰여진 겁니다. 단순히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응급한 응급 상황에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갑자기 있으면 의사를 불러야 될 것이고 또한 911을 불러야 될 것이고 불이 났으면 소방관한테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경제 위기다 하면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이 투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위급 사태가 비상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망가졌다면 책임자를 불러 세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백성들을 볼 때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심정이 답답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너무나 이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게 이 어떻게 그런 원망하는 말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이 정말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강했는지 야고바 이스라엘아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책망을 하는가, 왜 이치를 엉뚱한 곳에 따지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내가 그럴 말할 근거를 갖고 있는가 찾아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도 그렇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갔던 이 시기에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면 주위 사람들을 두리번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누가 맞췄냐? 옛날에 이 유행했던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 부르면서 이거는 다 누구누구 탓이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면서 누구가 탓할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잃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정책을 말했던 자들, 그런 자들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그리고 크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봐서 나오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이 도서관에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왜 10시까지 있느냐? 부모님이 억지로 도서관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 방학이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 도서관에 간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밤 10시까지, 밤 10시가 되면 이 부모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중간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부모님은 감시를 더 치열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매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카페에 시간을 보내고 또는 잠깐 나갔다 오다가 10시에 딱 맞춰서 도서관에서 있다가 부모님이 10시에 딱 도착하면 얘가 항상 공부는 안 하는지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 도서관에 몸만 있다고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애들이 공부 자체를 안 하는데 그냥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이 아이들은 또 나는 공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도서관을 갔으니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작용, 더 큰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쳤을 때 서로를 원망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돈을 그렇게 대줬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근데 아이들은 또 부모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좀 더 잘해줬으면 나한테 돈을 더 줘줬으면 내가 좋은 데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 주변에 보면 정말 이 10년 넘게 사시를 공부하거나 5년 넘게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좀 제가 과격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길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돈 대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공부를 자기가 안 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 5년 10년 붙잡고 있다고 사시를 통과하고 뭐 수능을 좋은 점수 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한 자신 탓이 아니라 부모님 탓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할 생각이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부 5년 10년 열심히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부모님이 제대로 돈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부모님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탓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책임은 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더 대줘야지 됐는데 내 인생이 실패한 건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못지않게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잘못된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들 탓이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어쩌면 여러분들 그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이 공부 안 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까지 해버리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나에게 남는 것,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이 자기 혐오만이 생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내 탓이라고 한다면 참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로 경제 위기 또한 이 가정의 위기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받으면 그 비상 어려운 또 위급한 상황의 비상사태가 아니라 하늘로 오르는 비상사태로 다시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가 40장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이 성격이 바뀝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질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우리가 회개하는 장이었다면 40장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회개한 유대인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상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40장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사했든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우리는 새 인생을 독수리같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한 스스로 돕도록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도우시는데 강한 하나님이시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목자에게 우리는 이 은혜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는 주위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또한 뭔가 일이 안 됐을 땐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오로지 내가 진 죄이시며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무너지고 힘들어졌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새해 때는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스스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였습니까? 전부 비상사태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오히려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새해의 비상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그러한 일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사실 한 1억 정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돈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이 너 때문에 1억이 없어졌다, 돈이 없어졌다 이랬던 적이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니가 셈이 둔한 사람이라서 저한테 속아서 이런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았냐? 우리가 이것보다 잘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돈을 까먹고 못 살았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돌리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가면은 일이 터지면 누구누구 탓하는 게 가장 먼저지 않습니까? 이 계급하고 나이가 위라고 위에 사람 참 답답했던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참 보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이 뭐 잘못되면은 가장 계급이 낮은 나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 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 사람 탓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말을 하고
그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힘들고 학교에서 힘들고 상사가 힘들고 또한 부하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서울의회에서 한 15년 정도 일했는데 그동안 실수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태까지 정말 참 마음에 남고 이게 나중에도 계속 연락이 지속되는 사람은 내 상사였으면서 내 잘못을 오히려 덮어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새 힘은 이 새해부터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여호와를 정말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전에 밥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면 아니면은 이 고기 같은 거, 닭고기를 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제가 밥을 안 좋아하고 고기나 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 갖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유튜브나 요즘에는 이 개인 채널이 생긴 것이 참 유명한데 극단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사랑의 말을 안 하고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비상사태인데 그 비상사태를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뭐 보면은 뭐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건 일루미나티 그런 세력을 불리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이 바뀌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단이고 위험한 자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점점점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사랑이 먼저 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인데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서는 그것은 둘 다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밥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맨날 면 요리 아니면 이 고기를 많이 해줬던 것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벌써 저부터도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별점은 우리가 축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야 세상에 다 있습니다. 관광지만 가도 절에 가도 어떤 우상을 섬겨놓은 그런 성전에도 가도 맨날 돈 같은 거 붙여놓고서 뭐 주식 떡상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런 축복만 있으면 너무나 공허하고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왜냐?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기 위해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례를 먼저 받으십시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사야서는 40장 이후로 이제 희망의 자궁으로 바뀝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저주를 받는 내용이었다면 40장 이후부터는 희망찬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새해도 그 희망이 가득 찬다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달게 해달라고 성경을 옆에 끼고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